꼼꼼하게 하나님께서 기록을 잘해 주셨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비전. 느헤미야의 비전이 뭐였죠? 성벽을 재건하는 겁니다. 그게 느헤미야의 비전이었습니다. 그 비전을 붙들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뭐 했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전이 있으면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한 다음에 뭐 했죠?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전을 품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한 다음에 뭐 했죠? 실행에 옮깁니다. 아주 신중하게. 그래서 상황 파악 다 하고 팩트 체크하고 다 아주 신중하게 꼼꼼하게 느헤미야가 살펴봅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뭐 했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그 비전을 쉐어링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사람들을 만나서 리더십들을 만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비전에 대해서 함께 공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그 말을 듣자마자 사람들이 열광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함께 성전을 건축합시다라고 함께 힘을 내가지고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3장부터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1절부터 32절까지 좀 지루했지만 또 발음이 힘들었지만 다 읽어봤습니다. 쭉 읽어보니까 이 본문 안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중수하였고 건축하였더라. 이 말이 계속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시켰던 아주 중요한 일이었어요. 무너진 성벽을 중수하고 또 건축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수가 뭘까요? 중수는요, 보수하는 겁니다. 고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중수하다의 뜻이에요. 건축은 뭘까요? 아예 처음부터 다시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성벽을 이제 재건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부분은 중수하고 어떤 부분은 다 같이 함께 건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성벽이 조금 망가졌고요. 어떤 부분은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아예 건축이 필요하는 그런 부분 또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이것저것 좀 많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아주 열심히 중수도 하고 건축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을 좀 되돌아보면 어떤 부분은 중수가 필요하고 어떤 부분은 건축이 필요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잘 파악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서는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책입니다. 내 인생의 내 삶 속에 어디가 망가졌는가, 특히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떤 부분이 지금 무너져 내렸는가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벽이 뭘까요? 성벽. 느헤미야가 지금 아주 열심히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데요. 성벽은 뭐냐면 제가 느헤미야 1번에 설명을 드렸어요. 성벽이 뭐냐면 성벽은 경계선입니다. 경계선. 그게 성벽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우리 사이에 경계를 구분짓는 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거룩한 라인이에요. 거룩한 라인. 그러니까 세상과 섞이지 않는 나와 그 사이에 서 있는 게 성벽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성벽이 세워진 크리스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벽은 정말 중요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거룩한 성벽이 세워져야 됩니다. 우린 세상과 섞일 수가 없어요. 우린 죄하고 섞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두움하고 섞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 성벽이 무너지면 안 돼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요즘 수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성벽이 무너진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떻게 여러분들의 성벽은 안녕하십니까?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나 무너져 있다면 우리가 중수하고 건축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살아가는 방식이, 지금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면 성벽이 무너지신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방식이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면 죄송하지만 성벽이 무너지신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돈을 쓰는 방식이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면 죄송하지만 성벽이 무너지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쓰는 방식이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면 성벽이 무너지신 겁니다. 살아가는 목적이, 일을 하는 목적이, 돈을 버시는 목적이, 공부하는 목적이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면 죄송하지만 성벽이 무너지신 겁니다. 자녀를 키우시는 방식이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면 죄송하지만 성벽이 무너지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건 실제입니다. 예수님 믿는 건 현실입니다. 예수님 믿는 건 종교 취미 활동이 아닙니다. 성벽은 진짜입니다. 저는 우리 인생에 무너진 성벽이 있다면 세워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게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은 왕따의 삶을 살아라, 그게 아닙니다. 거룩함은 외톨이로 살아라, 그게 아닙니다. 거룩함은 다르게 살아라, 그 부르심입니다. 성벽이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비교했을 때 다른 크리스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거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익숙해지면 문제가 뭐냐면 그냥 뭐 거룩 항상 들어왔던 거니까 또 목사님 똑같은 말씀하시네. 뭐 좋은 얘기지. 그러나 나는 절대 이룰 수가 없어. 그거는 불가능해. 희망사항일 뿐이야.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끔 연약함이란 그 단어를 가지고 핑계를 댈 때가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충분히 거룩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복음은요, 죄를 용서해 주는 것도 복음이죠. 근데 죄를 이길 수 있게 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함께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룩한 성벽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또 문을 중수합니다. 문. 그러니까 성벽과 문이 지금 등장을 합니다. 이 문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문이 뭘까요? 문은요, 들어갔다가 나가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문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이 무너졌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문이 딱 무너지면요,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들어오지 말 것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문이 없으면. 또 반대로 나가지 말아야 될 것들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문이 없으면 생기는 현상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신앙의 문이 무너졌으면, 복음의 문이 무너졌으면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죄가 들어옵니다. 악이 들어옵니다. 세속이 들어옵니다. 욕심이 들어옵니다. 세상 가치가 들어옵니다. 거짓 진리가 들어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문을 활짝 열어놓고 살거나 아니면 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세속의 지배를 받아서, 여전히 죄의 지배를 받아서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문단속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문이 없으면 나가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막 나가요. 신앙이 가출을 해요. 신앙이 세상에. 말씀 생활이 가출을 합니다. 기도 생활이 가출을 합니다. 우리 흔히 그런 표현하죠. 집 나갔어. 야, 말씀 생활이 집 나갔어. 큐티가 집 나갔어. 기도가 집 나갔어. 내 영성이 집 나갔어. 문이 없어서 그래요. 문이. 저는 우리의 문이 잘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악한 것을 우리가 좀 경계하고 또 우리가 잘 간직해야 될 것들을 잘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지금 너무나 중요한 성벽과 문을 중수하고 건축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온사랑교회가 2024년도에 성벽 재건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벽을 재건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전 건축하자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온사랑교회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야 된다. 온사랑교회가 문을 세워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 물론 교회의 제도, 교회의 시스템, 교회 부서의 행정적인 견고함, 성경 공부, 뭐 견고한 사역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자,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성벽은 비단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하게 성벽이 뭐냐면 우리가 온사랑 교회에 성벽을 세운다고 가정했을 때에 성벽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벽이십니다. 그러니까 온사랑 교회에 무너진 성벽을 세우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도님들을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세우는 겁니다. 그게 성벽 재건 사역입니다. 그게 문을 닫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뭘까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뭘까요? 건강한 성도가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시스템이 있는 교회도 건강한 교회일 수 있겠지만 뭐 재정이 투명하고 물론 그래야겠죠. 행정이 든든하고 물론 그래야겠죠.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물론 그래야겠죠. 그것도 건강하지만 정말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성도가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건강한 성도가 될 때 온사랑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신앙의 성벽이 세워질 때 그때 우리 교회의 성벽이 세워지는 겁니다. 전 거기에 우리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곧 성벽입니다. 우리가 곧 성물입니다. 우리가 곧 교회입니다. 우리가 벽돌입니다. 벽돌이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한 분이 성벽이 무너져 있으면 교회 성벽이 무너진 겁니다. 그게 공동체입니다. 한 명이 아프면 다 아픈 겁니다. 한 명이 힘들면 다 힘든 겁니다. 한 명이 범죄해도 그것이 우리의 범죄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저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때 저희 교회가 견고한 성벽을 갖게 되는 거예요. 2024년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복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죄 때문에 넘어지고 막 쩔쩔매고 항상 반복되는 작년도 똑같았고 올해도 똑같고 내년도 똑같은 그런 신앙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더 주님 안에서 강해지는 은혜 속에서 우리가 강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면역력이 생길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맷집이 생길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생길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갈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너무 궁금해서 질문할게요. 여러분 정말 그런 갈망이 있으십니까? 정말 건강한 성도가 되고 싶다. 정말 그런 열정이 있으십니까? 견고한 성벽이 되고 싶다. 그런 열망이 있으십니까? 그런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문제는 그런 마음조차 없는 겁니다. 그냥 주일 성수하고 헌금하고 봉사 조금 해주고 그럼 됐지 않나? 영적 성숙을 막는 가장 큰 적은 됐지 신앙이에요. 됐지 신앙. 이 정도면 됐지. 나처럼만 하라 그래. 내가 주일 빠진 적 있어 없지. 내가 헌금도 꼬박꼬박 하고 11조도 내고 봉사도 조금 해주는데 이 정도면 됐지. 큰일 납니다. 저도 이 정도면 됐지가 없습니다. 더 갈망합니다.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정도면 됐지에 머물러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심장이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느헤미야가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어요. 지금 예루살렘 백성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요. 막 지금 불타오르고 있잖아요. 우리가 성벽을 재건하자. 내가 2024년 더 성령 충만해야지. 더 하나님을 알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핸디캡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거 말고요. 물론 핸디캡도 좋아졌으면 좋겠지만 돈을 더 많이 벌어야겠다. 물론 그러면 좋겠지만 우리의 최고의 목적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견고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런 교회를 이루는 것, 그런 교회가 되는 것, 그 소망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혹시 여전히 여러분 마음속에 신앙은 무관심, 내 영역 밖이야,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정말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여러분 마음을 좀 이렇게 막 휘저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갈망이 올라올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멍 때리는 중고등부 학생들, 외산이 몰라요, 공부 왜 해? 몰라요, 이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이 몰라요병 우리 비전원 아이들, 이 심령 속에 성령께서 마음을 좀 막 휘저었으면 좋겠어요. 거룩한 10대, 성령 충만한 10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10대, 내가 그런 청소년 돼야지, 그런 청년 돼야지,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성벽이고 그게 문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런 성벽과 문을 우리가 쭉 읽었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그게 교회예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다 함께 성벽을 세우는 거예요. 다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이 우리 모두가 건강한 교회를 세워지려면 우리가 함께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외되지 않고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열심을 내어서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서로 어깨동무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혼자 하지 않아요.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성숙은 각계 전투가 아니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교회는 함께 성숙하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가 함께 성숙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함께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특히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아주 섬세하게 이름을 다 적으셨어요. 이게 뭘 보여줄까요? 하나님이 우리도 마찬가지 이름으로 다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의 하나님이에요.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한 명의 하나님이에요. 묻힐 수가 없어요, 우리가요. 우리는 가끔 묻히고 싶어 하잖아요. 내가 예배 속에 묻혀 있어야지, 그냥 얼떨결에 묻혀 있으면 되지 않을까? 뭐 나 하나쯤 열심히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아니에요. 오늘 이름을 하나하나 다 기록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이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누가 뭘 했는지 다 적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누가 어디서 뭘 했고, 또 누가 농땡이를 폈고, 그것도 적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숨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 지구상 70억 인구 중에 뭐 하나님이 나 하나 챙기시겠어? 아니요. 하나님은 한 명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하나님이 되세요. 아멘. 교회가 한 90% 다 열심히 하시니까 나 정도는 빠져도 되겠지? 아니요. 그 한 명의 이름을 하나님이 아세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기도 하면서 공포스러워요. 근데 그게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나를 이름으로 아신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미꾸라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보면 이 미꾸라지 크리스천들이 꽤 있어요. 미꾸라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미꾸라지는 엑슬라지보다 큰 미꾸라지 막 이러면서 여기저기 막 빠져나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하나님은 그 미꾸라지도 다 아세요. 아주 낱낱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쭉 봐도요, 우리가 살펴볼 이름들이 좀 있어요. 이름이. 제가 쭉 보니까 눈에 들어온 이름이 있어요. 2번 거론된 분이 계세요. 2번. 지금 다 열심히 성벽을 중수하고 건축하고 있는데 무레못이라는 사람이 2번 정도 거론돼요. 똑같은 동일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동명이인이 아니라 똑같은 사람이에요. 4절과 21절에 나와요. 무레못도 자기의 맡은 파트를 열심히 중수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분을 또 도와주면서 2번이나 등장을 하기 시작해요. 성실한 사람이에요.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자기가 할 일 다 마치고 또 남의 일을 돕는 사람. 그게 무레못 같은 헌신자들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가끔 일당백인 분들이 계세요. 일당백. 저희 교회도 보면 일당백들이 계세요. 일당백들. 우리 찬양대가 보면 제가 숫자에 비해 일당백들 같아요. 일당백들. 그죠? 그게 무레못 같은 헌신자들이에요.
또 제가 보니까 쭉 보다 보면 20절에 바룩이라는 형제님이 나와요. 바룩. 이 사람은 좀 별거 없어 보이는데요. 이 사람 앞에 유일하게 들어간 단어가 있어요. 바룩은 힘써 중수하였더라. 힘써라는 말이 들어가요. 힘써서 했다. 아주 열심히, 아주 성실하게, 아주 헌신적으로 중수하였더라. 그게 바룩이에요. 참 눈에 확 들어오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죠. 열심을 품고 힘써 하나님을 섬겨라. 제가 볼 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힘쓰는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힘쓰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또 있어요. 눈에 들어온 사람이 5절에 이분들은 농땡이에요. 농땡이. 이 드고아 사람들이 공사하는데 이 귀족들이 싹 빠져요. 귀족들이 같이 동참을 안 해요. 좀 빠진 거죠. 열애한 거죠. 일부러 열심히 헌신하지 않은 거죠. 이것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드고와 귀족의 이름이 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런 것도 좀 적어 놓으셨어요. 관심이 없는 분들, 성벽 재건에 무관심하신 분들, 나 몰라라 하는 분들. 여러분 솔직히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에 내가 쏙 빠져버리면 누가 손해죠?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쉬운 게 없으세요. 우리가 빠졌다고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안 될까요? 아니요. 진행돼요. 우리가 안 한다고 주님의 일이 더뎌질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일은 계획대로 돼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도 부르세요. 하나님은 돌들로도 찬양하게 해요. 우리가 주님을 예배 안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덜 받으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자연 만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요. 근데 예배 안 하고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가 동참하지 않으면 누구 손해죠? 우리가 손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광을 함께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숟가락 얹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숟가락을 얹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고마워요. 나는 숟가락 하나 얹었는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다음에 주님이 우리 만났을 때 나는 정말 티스푼 하나 얹었는데 티스푼. 그때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그게 얼마나 벅차오를까요? 저는 한때 그런 상상을 했어요.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너무 부족한 거예요. 물론 열심히 헌신한다고 했죠. 그러나 현실을 보면 너무나 부족해요. 너무나 나약하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민폐 끼친 게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제 자신을 되돌아보면. 그래서 참 힘들었어요. 한때는요.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이 다음에 주님 만나면 얼마나 부끄러울까? 얼마나 창피할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떳떳하게 하나님 만날 자신 있으세요? 전 만약에 지금도 하나님이 등장하시면 아마 숨어버릴 것 같아요. 제 방으로 들어갈 거예요. 환영하지 않고. 왜요? 부끄럽잖아요. 근데 그런 나를 기필코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만약에 성호야 수고했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순종하였으니 네 상이 클 거야. 네가 작은 일에.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게 요만한 수저 하나 얹는 사건인데요. 하나님이 그걸 왜 우리 모두에게 시키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영광을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세우는 그 일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거룩한 크리스천들로 세워지는 그 일에 우리가 서로를 함께 격려하고 사랑하고 도우면서 우리가 맞이하는 새해를 힘차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성벽 재건의 원리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하는 겁니다. 모두가 힘을 내요. 그런 은혜가 저의 공동체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부탁드립니다. 우리 차세대 세우는 일에 우리 조이원, 드림원, 비전원 우리 세우는 일에 우리 부모님 세대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교사가 부족하다 이 얘기 제가 맨날 듣습니다. 목사님 저 같은 게 어떻게 교사예요? 그 고백하시는 분들이 적합하신 분들입니다. 내가 할래요. 그런 분들은 조금 제가 경계하고 싶고요. 저는 부족해요. 하나님 그런 분들 기뻐하십니다. 부족해야지 주님이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세대 살리는 그 일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 살리는 일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야 교회가 미래가 있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말씀을 공부하는 일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성경 통독하는 일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 함께 성경 통독했습니다. 1년 1독. 한 30몇 명이 처음에 시작했다가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볼 때 완독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년에도 할 겁니다. 내년에 이제 다음 주에 광고할 겁니다. 함께 읽자고. 많이 동참하셨으면 좋겠어요. 혼자 읽을 때는 힘들어요. 근데 같이 읽으면 가능하거든요. 힘을 쓸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함께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새벽 기도도 힘쓰고요. 금요 기도도 힘쓰고요. 또 기도 사역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래서 무너진 성벽이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채워지고 중수되고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오늘 본문 쫙 읽어보면 되게 중요한 원리가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중수를 하고 건축을 하는데 어디를 했냐면 자기의 생활권 안에를 우선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내 집 앞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 안에 신앙이 세워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멀리서는 잘하는 분들이 있는데 가까이서는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에서는 신앙이 좋은데 집에서는 별로인 분들이 계세요. 선교지 가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내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터에서는 봉사를 안 하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지만 회사에서 열심히 안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 성벽 재건의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성벽을 세우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가는 직장 안에,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집 안에 성벽이 중수되고 건축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원리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가장 먼저 제사장들이 양의 문을 이제 딱 세웁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입니다. 양의 문이 뭐냐면 예배드릴 제물이 들어오는 문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성벽을 재건할 때, 우리의 신앙을 재건할 때, 우리의 믿음을 재건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세워야 되는 게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가 세워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예배가 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 주님을 향한 예배가, 주님을 향한 노래가, 주님을 향한 찬양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18번 노래가 뉴진스가 아니라 제 아들이 뉴진스를 그렇게 좋아해요. 찬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아하는 넘버원 노래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BTS가 아니라 BTS의 아미가 아니라 주님의 아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보니까 아미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예배가 살아야지 신앙이 삽니다. 그게 느헤미야와 예루살렘에 있던 백성들이 했던 일들입니다. 수많은 이름들 중에 느헤미야는 안 나옵니다. 동명이인은 있어요. 근데 그 느헤미야는 아닙니다. 자기 이름 또 쫙 뺐어야 안 나와요. 참 겸손하십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2023년을 마무리하고 2024년을 저희가 이제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벽 재건의 갈망, 신앙 회복의 목마름, 혹시 그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성벽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은 지금 어떠십니까? 이 정도면 된 걸까요? 저는 우리 마음속에 이 느헤미야와 예루살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뜨거움, 그 갈망, 이 성벽을 세우고자 하는, 문을 달고자 하는 그 열정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새해에 무엇을 가장 갈망하십니까? 무엇을 가장 원하십니까? 어떤 목적이 있으십니까? 주님, 그 무엇보다 성벽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보다 문이 다시 원위치에 잘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회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회복의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의 회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회복, 기도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의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우리 안에 어떤 갈망이 있습니까? 어떤 목마름이 있습니까? 뭘 원합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을 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벽 재건을 갈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문을 달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정도면 대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처럼 열정을 다해 뜨거운 마음으로 재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목마름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어떤 갈망이 있습니까? 주님, 느헤미야와 그의 백성들처럼 우리 마음에 성벽 재건의 갈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 회복의 목마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년에는 돈을 더 많이 벌어야지. 내년에는 내가 더 좋은 명예를 얻어야지. 주님,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